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마음이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탄 이후에는 또 많은 행사들이 치러지고 새벽성까지 돌고 이런 시간들이 추억으로만 남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세월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세상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한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입니다. 이 왕은 얼마나 정치 술수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위해서 아내를 2사람이나 살해를 하고 아들을 3명이나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장모까지 살해한 그런 참 엄청난 정권력에 사로잡힌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46년 동안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헤롯은 지금 유대인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왕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데 다른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는 그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성이 소동했다는 말은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웠다, 고통스러웠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 메시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암울한, 정말 앞이 캄캄한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진정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용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만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 영적인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롯 대왕, 헤롯 1세인데 이 사람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참 이 정권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어떤 권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헤롯 대왕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 가운데 빠진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모든 행복을 다 줄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눈이 어두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현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 오시는 길이 가까웠구나. 그를 맞이할 준비에 분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삶의 모습에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삶을 통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또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것은 오늘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냐보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탄생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오래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과 성취, 이 부분을 자꾸 살펴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예언해 놨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구수도가 호적을 하라고 하는 통에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메시아를 탄생하는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것이 동원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구수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또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말구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멸시, 천대, 그리고 끝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던 초림의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재림 때는 이 모든 악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영원히 함께 살 그 도성을 예비하고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할 때, 깨닫게 될 때 그분을 기다리게 되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또 2장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의 그런 인도를 받고 또 요셉도 그 인도를 받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보면은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헤롯이 그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애국으로 피신하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마리아와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막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내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성취해야만이 그것이 성공이고 승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보고 영혼까지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멀리 보시는 그분, 미래를 보시고 영혼까지 보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밭길로 막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기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장애물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뜻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인도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계속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그들은 주의 사자가 지시할 때 즉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분부를 따라서 밤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영원한 지하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어둠과 영적인 그 어둠 속에서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 중에서도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성공의 길입니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계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하는 내용들을 이 마태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어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참 이 헤롯이 얼마나 그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 또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이렇게 죽이는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의 잔인함을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이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고 없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후에서 역사는 그 어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은 큰아들 요셉을 낳고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그때 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난산을 하면서 그 산파가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됐죠. 그런데 이 라헬이 묻힌 곳이 라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이 부분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직결된 장소가 라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무너져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곳이 라마인데, 지금 2살 아래로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지경 안에 있는 그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그 부모님들의 그 통곡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사랑한 그 자녀를 강제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헤롯은 또 그 배후에서 사는 사단은 그 귀한 생명을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2000년 전에 그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메시아, 우리 삶에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만이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성탄을 앞에 놔두고 반드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을 모셔들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그분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